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본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연한 두려움 혹은 형벌, 의미를 알 수 없는 상징과 수, 미래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계시록이 쓰였던, 편지로 쓰였던 그 당시 그 목적은 이 편지를 썼던 사람과 그 서신을 받아보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이요 큰 위로와 은혜를 끼쳤던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와 판단 속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 주어졌던 배경 속에서 이해에 마땅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왕국,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그 강력하고 완벽한 도성, 거기에서 황제를 숭배하던 사상이 팽배하던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교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만 왕의 왕이시오 모든 임금보다 크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는가?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보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죠, 해방. 죄에서 멀어진 상태, 죄와는 관여하지 않는 것,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속박 속에 다시금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반응입니다. 5절 하반절 다시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즉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놓으셨는가 하니 죄에서 해방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도 속박받지도 그 집에 있지도
영향을 받지도 아니할 상태로 놓으셨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 죄가 더 이상 우리 마음속이나 행실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리 죄의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창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 다 열어놔서 그 모든 비 다 막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모든 상태를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모든 죄악에 미혹이 있고 그런 함정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또 민첩하고 용기 있고 또 힘있게 이 모든 함정을 이기기도 하고요. 모든 죄의 족쇄를 풀어내기도 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때는 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또한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이 있으나 영으로 아무런 힘이 없으면 속수무책이고 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대한 선한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동일한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므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과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걸 창 밖에 두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어떤 상태로 두셨는가 하니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어디에다 굴복시키셨는가 하니 그의 나라 하나님께로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분은 그 나라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의 입장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그의 나라가 이제 나의 나라로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에게 속한 바가 되어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어느 특별한 시간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 자체가 바뀌었고 이제 우리가 매임이 세상의 매임이 아닌 이거는 주인의 손길이 바뀐 그러한 목줄이 있는 강아지와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이 주의 손으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종일토록 주와 함께하며 종일토록 주를 위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옛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항상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아침에 하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와 같이 또 한 낮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 앞에서 기도와 감사로 마무리하여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그 은혜의 보답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속박되어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